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은혜를 사모하며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 아멘 아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오른손 높이 들고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가 믿음의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시고 응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지금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바로 이 선포하는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살아 움직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응답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한번 성경에 아주 중요한 인물을 한번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인물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일명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했던 안전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매일 누군가에게 이끌려 성전의 미문 앞에 앉혀 놓아야지 됐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병에는 하루 종일 그 미문을 오고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지각색이겠죠. 부자인 사람, 잘난 사람, 또 옷 잘 입은 사람, 그냥 그런 사람, 평범한 사람, 그러다가도 그 중에서 자기에게 얼마라도 적선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많은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 중에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겠습니까? 한 가지 공통점 뭐겠죠? 되게 쉬운데 뭘까요? 자기 발로 걷는다는 거예요. 맞죠?
그 사람은 걷지를 못하고 앉아 있어야지만 되지만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은 공통점이 뭡니까? 자기 발로 오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자기 발로 성전을 들어갑니다. 자기 발로 찬송하러 들어갑니다. 자기 발걸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진뱅이 이 사람은 그 성전의 문턱을 넘어가지를 못해요. 그 사람의 가장 큰 소원이 그거이시겠지만은 거기를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주변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들 주변에는 어쩌면은 성전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그 사람들은 말로는 하고 볼 수는 있고 그렇지만 자기 자신 스스로가 넘어가는 데 있어서 어려워서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없을까요? 하다못해 두 다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여러분, 맞아요.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기도 합니다. 찬송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거기 앉아서 찬송하고 예배한 사람들을 바라볼 뿐이라고 한 그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이 같은 곳에 있으면서 마음은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당에 있는데 그 마음은 교회 밖에 나가 있어요. 성전 밖에 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나간다고 하면서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의 심령은 예수님의 마음 밖에 나가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가 흔히 자주 이야기하는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도 압니다. 예수 사랑해야 되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몸소 문턱을 넘어가기는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그거예요. 자기가 아는 곳에서 거기서 멈추어 있고, 자기가 믿는 곳에서 그냥 거기 멈추어 있고, 그냥 가는 데까지만 가다 거기 딱 제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젊은 청춘 남녀들,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도 서로 그 고백을 못하고 눈만 마주치고 있다가 가슴만 벌렁벌렁하고 있다 그냥 돌아간 사람들.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다 까먹으셨나 보다. 청춘 시절에 그런 걸 생각 못 해봤어요? 참 큰일 났네 이거. 이거예요. 내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 해본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나 봐.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좀 그런 것 좀 하세요. 봐봐요. 남자 청년들 그런 거 말도 못하고 끙끙끙 거리다가 그러다가 고민하다가 다시 가보니까 그 아가씨는 다른 남자만 회례당 가버렸어. 다시는 못 만나. 그리고 어떻게 하면 좋아. 그리고 참 답답해 죽겠는데 세상에 군대 이병 염장이 딱 날라와 버리네. 이거 남자들 총각들 많이 당하거든요. 여긴 다 여성분들이라 모르지. 제가 그랬다고 제가. 진짜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여러분, 신앙도 비슷한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데 고백을 하지 못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고 주저하다가 그냥 지나쳐버린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담대함이 없어가지고 그 담을 넘어가지는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언제나 우리들 가운데서 보면요,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이걸 뛰어넘어야지만 되는 이걸 못 넘어가. 참 그런 거 보면은 옆에서 그러죠. 정말 내가 답답이로 쏘이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그게 최선이야. 그런 모습들을 본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영적인 문턱이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넘어야 되겠죠. 이거 이겨내야 되겠죠. 그런데 삶이 그냥 내버려두지 않아. 얼마나 고단해. 이민자로 살아가야 되지. 결코 쉽지도 않죠. 정말 새벽부터 밤까지 달려야 되지. 집에 가면 아이들 걱정, 집 걱정, 재정 걱정, 생활 걱정이 이만저만 끝도 없어. 정말 되게 많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거 나중에 지금 급한 거부터 해결하고 막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말이에요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요. 그냥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말은 우리가 삶에 정말 여유가 없을 정도로 그냥 바쁘다고 그러는데, 그럼 보세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면 뭐죠? 되는 게 없단 말이죠. 그렇죠? 코도 뜰 새가 없어. 그럼 숨 쉴 틈도 없다는 소리죠. 그럼 죽을 지경이라 그 소리죠. 그 정도로 많이 바쁘다는 얘기죠. 몰라요?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많은 삶의 무게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신앙인들이 복음을 말하기를 어려워합니다. 아니야, 지금 아니고 조금 더 있다가 나중에 때를 보고. 그렇게 미루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알다 보니까는 여전히 그 문 앞에 머물다가 그냥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게요, 여러분, 그냥 문턱 앞에, 성전 문 앞에 주저앉아 있는 그 사람이 스스로 일어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그 사람에게, 이 심령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 이 교회에 찾아와 역사하는 그 사건을 지금 현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그 문턱 앞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부끄러움이라는 그 문턱 앞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왔어요. 삶의 무게에 눌려서 어쩔 줄 모르는 사람 앞에 누가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이 찾아와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믿으며 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님을 알고 믿음이 있다는 것으로부터 거기서 그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믿는 것만큼 그 믿음대로 우리가 입을 열어 선포해야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몸으로 뛰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일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 여러분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어렵고 눈코 뜰 수 없는, 숨 쉴 수 없는 그런 틈 속에서라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말할 수 있어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턱을 넘어서는 그것이 바로 믿음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잘 새기면서 뛰어넘어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금년도에 말씀 기도 제목을 하는 거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아는 대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을 믿는 대로 선포하자는 그 제목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고 믿고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이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여기서 병 나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그 안전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서서, 자기 두 발로 서서 다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그 자리에 서 있는 증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라니까요. 이 병 나은 사람이 안진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앞에서 구걸하면서 그냥 앉아서 오고 가는 사람만 보고 있던 사람이 공회 앞에 서 있는 것은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가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 찬양 열심히 불렀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승리 얻었고, 예수님은 따라서 어디든지 갈 것이고, 예수 이름으로 병마가 쫓겨나가고, 예수 이름으로 악마가 도망이 가버리고, 그 예수 이름으로 앉았던 사람이 일어난 그 사건이 그 문턱을 자기 발로 넘어 공의회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의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공의회는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맞죠.
그분들이 공의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무슨 뭐 신학교를 나왔겠어요, 대학을 나왔겠어요, 학위를 받았겠어요, 뭘로 그 스펙을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직접 지도를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왔던 사람이란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한 것이 바로 담대한 선포자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오늘날 우리의 성도님들과 가정과 모든 신자들이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교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까? 성도님들과 함께.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예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예수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만큼 더 뛰어난 스펙이 아니라는 거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깨끗함을 입어 자리에 일어나 두 발로 그 문턱을 넘어 증인이 되어서 그 살벌한 공의회 앞에 서서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나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서서 걸어서 춤을 추며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나오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이름이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한다니까는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같은 고백이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예수의 이름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12절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맞아요.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세요. 여러분, 이거 논쟁이나 토론하는 거 아니에요. 있는 팩트이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벌한 그 공의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데 제가 살벌하다 그러게 하게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예수를 죽이기로 서슬 시퍼런 칼 들고 있는 것과 다름없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죽음을 각오하고 선포한 것이라니까요. 뭐라고요? 예수만이 구원이라고요. 예수만이 생명이라고요. 예수만이 전부라고요. 내가 그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더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담대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그곳으로부터 주눅들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신자니 모든 분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보고 만지고 함께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물론요, 흔들릴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돈이 전부 같아, 물질이 전부 최고 같아. 근데 돌이켜보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어떤 때 보면 가정, 직장, 모든 자녀 다 잘 되게 원하고 성공만이 최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멀리 갈 거 없어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목사님 저 자신도 막 바쁘게 살다가 보니까는요, 어떻게 보니까 결과만을 보기를 원했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성도님들 숫자적으로 좀 많이 좀 앉았으면 좋겠고 막 이런 마음이, 조급함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제가 표현을 진짜 안 해서 그렇지만, 근데 설교 너무 솔직하게 하죠. 근데 그게 맞아요. 저는 그랬다 이겁니다. 태어난 것 같지만은 속으로는요, 막 개척 목회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요. 자주 막다른 골목에 모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 마음속에 하나님은 그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김 목사, 너 지금 어디 보고 있니? 너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니? 너 지금 뭘 붙들려고 하고 있니? 이거를 자꾸 그냥 종종 저한테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맞아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질문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들에게 정말 붙들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정말 무엇을 붙들기를 원하십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온다면요, 우리는 무엇라 말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에 대해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군요.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이 크고 크신다는 말이야. 지금까지 내가 온 줄로 생각을 하고 내가 버틴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주님이 이루셨는데, 교회는 목회자 한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나는 종이 되어서 순종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는데, 그것을 잘 나가다 보면 응답 주시면서 나머지도 자동으로 해결할 것인데 무엇이 그렇게 조급해서 이 난리를 치고 살았을까? 나는 내게 주어지는 그 사명,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면 나가기만 하면 될 것인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 주시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일의 기도와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데, 나는 무엇이 그렇게 급해가지고 이렇게 숫자로 생각하고 조급해가지고 이러고 있었을까? 정말 그렇잖아요. 주님은 베드로에게도 그랬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베드로 도망쳤잖아요. 나 같았으면 야, 네가 그러고도 수제자냐? 이걸 확 그냥 이단 옆차기로 날려버릴까? 근데 안 그랬잖아요. 도망가서 고기를 다시 잡겠다고 세상으로 나간 친구에게 예수님 나타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일로 와, 아침 먹자. 아침상 차려주시고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지? 너 나 사랑하니? 그리고 사랑 고백 받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사명을 갖다가 맡겨주시잖아요. 얼마나 넓은 가슴으로 사랑해 주십니까?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준뱅이에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것입니다. 그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주님의 능력이 함께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너는 일어나 걸어라. 누구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그렇다니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하시면 승리합니다. 네, 아멘. 맞아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에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과 함께하면 됩니다. 안준뱅이가 일어나 뛰어 걸으며 성전 안에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예수의 이름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표적이 나타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공의회가 베드로와 요한을 놓고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몰아세웠지만 자기들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것이 증명됐기 때문에. 둘째는 또 뭐예요? 그
예수의 이름으로 회복된 사람이 함께 거기 있는 증거자가 거기 있기 때문에, 증인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빼도 박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병 나온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다. 더 이상 꼬투리 잡을 것이 없다 이겁니다. 보세요 여러분, 주님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이렇게 세웠는데 공의회 사람들이 주님이 고쳐서 일어난 사람을 다시 주저앉힐 수 있나요? 못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했는데 공의회가 아무리 권위가 센다고 해도 일어난 사람은 다시 주저앉히기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논리로 반박할 수 있다고 해도 변화된 삶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의 이름은 안전뱅이를 일으키게 하는 데 있는 데만 있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신자들이 여기에서 혼동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표적을 따라다니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그 표적 일으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예수님의 유명세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보세요. 많은 이곳저곳에 그러한 역사, 치유, 신유, 사역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 왜 그걸 따라다닙니까? 무엇 때문에 그것을 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병을 낫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질병이 치유됨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는 온전한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께서 환자들을 놓고 치유해 주시는 이유와 목적이 따로 있다는 것은요, 유명세를 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만들기 위함이고 그 증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려 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목적이 다른 걸 가지고 나타나는 표정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바로 그 표적의 목적이라니까요. 그것을 말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중심처럼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가 보고 듣고 알고 깨달은 것을 우리가 살아있는 간증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있다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살아있는 간증, 그 살아있는 체험, 남의 체험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체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셋째로 보고 들은 자를 말하지 아니하게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이 바뀐 것이 있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20절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당신은 변화된 사람입니까? 아멘. 맞잖아요. 그것이 당신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간증한 역사가 그 현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이 남의 말이 아니요 바로 당신의 이야기요. 아멘이세요? 바로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 각자 개인에게 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어 변화가 돼요. 내 입으로 내가 주를 믿고 내가 변화돼요. 내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합니다가 내 입에서 나와야 되는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보고 듣고 믿고 예수 영접하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로 지금 이 시간에 그 실제적인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그런 고백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예배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선포한 것이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지금도 헛된 이름이 아니라고 해서 우리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체험을 해요. 살면서 보니까요, 사람들 만나면서 도대체 저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꿈쩍도 안 할 것 같은 사람이 변화가 되는 모습. 어떤 때는 정말 담배를 피워서 수십 년 동안 피워서 끊지도 못할 것 같은 그 사람, 끊어지게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데요. 그 오랫동안 닫혀있던 그 심령에서 눈물이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주님, 내가 잘못했어요. 돌이켜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었네요. 하나님, 나를 돌아보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 사람을 보게 되고요. 여러분, 그거 사역자가 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를 조롱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변호까지는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워진 안진뱅이를 다시 안진뱅이로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살아 움직이고 생명력이 있으며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있던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본문 1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지를 한번 판단해 봐라.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맞느냐, 너희들이 한번 판단해 봐라.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바로 이 선포가 저와 여러분의 선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분을 알고 내가 그분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이 내가 충만하니까 나는 그분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분이 누구요?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 선포의 고백의 주인공이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예배자님들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진뱅이와 같은 죄인에서 회복을 얻은 증인으로 나서고 두려움으로 일어서지 못했고 망설임으로 움직이지 못했던 그 모든 심령들이 예수 믿는 확신하는 그 심령으로 다시 그 믿음으로 충만하게 일어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의회라는 것을 사도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복음은 도무지 막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드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예수의 이름이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이웃을 붙들 줄 믿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 작은 순종을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많은 이 영혼들을 살려내는 열매 맺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신 한 분 한 분, 그 한 분의 인생, 한 분의 그 삶이 그냥 문턱 앞에 멈추어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배의 중심지로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우리가 만졌던 모든 것들이 나의 고백의 역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심령을 통해서 확신 있게 사슬 10%는 공유회를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이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담대히 복음을 증언하는 복된 증인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